1월 6일 수요일 수요기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상하더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마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거나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그 삶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쩌면 마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집으로 따진다면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잘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은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도 안 믿으려 한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이와 같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2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대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듣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죠. 하나는 오늘 금방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상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져서 모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으로부터 내려진 그 엄청난 그 고역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 아니,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 계획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의 존재 여부조차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게 돼서 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그 설교의 내용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의 상함이 그 상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 여부조차 이제는 부인할 정도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4장부터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 생활을 하는 모습과 매우 흡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그 소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과 은총 등을 자신들에게 있어서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좋아하고 열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그 모세를 통해서 아마도 자신들이 이제 애굽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제는 불행이 아닌
이제는 행복의 길로, 아니 꽃길로만 걸어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가서 그들을 내 백성을 위해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면서 바로 왕에게 보내달라고 했을 때에 바로 왕이 마음이 상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혹독한 노동을 시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을 고스란히 안게 되면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한 나머지 모세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약속을 그동안 잊었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그 부르짖는 신음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며 그 신음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령 지금 마음이 상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을 귀담아 듣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라는 이 책이 1, 2, 3권으로 나왔죠. 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책의 저자인 김화중 장로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이런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 기도할 때, 책상 앞에서 기도할 때, 심지어는 소파에서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실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어느 날 우연히 김하준 장로님이 다니시던 그 교회 전도사님이 그 장로님의 집에 깜짝 신방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더니 신방을 온 전도사님이 갑자기 장로님에게 장로님,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드리고 저는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 이런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안다. 네가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고 자동차에서 기도하는 것을 듣고 있고 책상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을 또한 보고 있으며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김하중 장로님이 아니 이 전사님은 어떻게 내 고민을 알고 어떻게 내 상황을 알고 나는 단 한 번도 이 전사님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전사님은 어떻게 내 상황을 알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전사님은 이제 가게 되고 이 장로님이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때 깨닫게 되었던 한 가지 사실은 이거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기도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더 기도하는 일에 매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여러분 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라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방금 읽은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현실의 고통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8년간 점자로 쓴 일기를 바탕으로 아름다움은 마음의 눈으로 보인다라는 이 책을 쓴 이재석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15살이 되던 해에 두 눈의 시력을 다 잃게 됩니다. 두 눈의 시력을 잃고 나니까 이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감나무에 목을 매서 죽으려고 몇 차례의 시도를 하게 되었지만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까지 오게 되면서 정신분열까지 이제 앓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삶의 끝자락에 있을 때에 어느 날 우연히 그의 형의 손에 이끌려서 이 맹하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맹하학교에 갔더니 그날 어떤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면서 설교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사물을 볼 수 있는 육안과 또 지혜를 터득하는 지향과 그리고 마음을 보는 시향과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영원한 세상을 보는 하나님과 영원한 세상을 보는 영안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네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이상은 부족한 시각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물을 바라볼 수 없는 육안이 없다 할지라도 나머지 세 눈이 밝아지면, 세 눈이란 뭡니까? 지안, 시안, 영안이죠. 이게 밝아지면 건강한 영혼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재석 교수님이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1980년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인생의 변화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미랄 선교단이라는 곳을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놀랍게도 2019년도에 시각장애인 최초로 총신대 총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석 교수님이 쓴 그 책, 아름다움은 마음의 눈으로 보입니다라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명은 나에게 고통이었지만 축복이었습니다. 실명 때문에 나는 울었지만 반대로 실명 때문에 나는 웃었습니다. 실명 때문에 절망을 알았지만 실명 때문에 희망을 알게 되었고, 실명은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실명은 나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실명은 고통 중에 고통이었지만 실명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고통 중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이해하시는 것으로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재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 속에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몹시 상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리고 행동에 모세 역시도 매우 마음이 상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모세의 마음이 매우 불편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게, 그 땅에서 보내라고 말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마음이 상해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한 번 저를 난처하게 만들었으면 이것으로 끝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엔 저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라도 그 일을 하나님 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모든 것을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바이바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렇게 생각했던 모세의 그 마음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 왕이 제 말을 들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말도 하나님이 잘 알지만 어눌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모세가 마음 상해 있던 그 모세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불만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계획에 엇나가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좋지 않은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남은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함께 또 예배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더 크고 넓고 높기에 우리가 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과 구원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마음이 상할지라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통 중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움 속에,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에 맞는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하나님,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일상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월이 시작되어진 지 벌써 6일째가 되어갑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결단했던 그 마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곳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